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완성이 안 돼. 그렇게 구약 성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던데 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저번 주에 다 시가서가 다 끝났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이 다 끝났는데 그 시가서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요. 먼저 아담 이야기를 하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는 구원 못 받아. 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냐?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또 노아 가볼까요? 노아 방주.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됐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방주는 누구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또 누구를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너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대동시켰어요. 요셉 해볼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벌려들어서 구원을 시켜준 자의 모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걸 요셉이를 설교하면서 예수님 설교가 나와야지. 요셉이가 열심히 꿈과 비전을 가졌더만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꿈과 비전을 가지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전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걸 말한 게 없어요. 모든 거 다 예수님 이야기야. 자,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면 멸망한다. 장차 뒤에 오실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산다. 모든 성경이. 엊그저께 우리 사무엘상 20장 아침마다 살피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높아요. 왜요?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란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이가 되면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요나단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예수님께, 다윗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요나단은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해. 모든 성경을,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윗의 영웅을 본받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본받으십니다. 그렇게 설교 끝나면 그 설교 아니에요. 그 위인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로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위인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지 마땅한데 오늘날 구약 성경을 하면서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예수님은 해석 안 해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솔로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다윗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반드시 예수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안 나왔다고 예수님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당연히 내가 기록돼야죠. 오늘은 설교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요?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증거를 했어요. 증인 좀 세워봐. 그러니까 몇 가지 증인을 세웠어요. 네 가지 증인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판에 와서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알게 된다.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고 마지막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처럼 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증거냐?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뭐가 증거하고 있냐?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예를 쓰고 있지만 이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떤 것 본문을 펴도 누가 증거돼야 된다?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예수로 아브라함으로 설교를 시작했던 다윗으로 시작했던 요셉으로 시작했던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든 간에 마지막은 뭘로 끝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왜요?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걸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든지 그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면 되지. 왜 사람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뭔 말을 하나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까? 그까짓 그 말이 뭔데요? 그까짓 그 말이 오면은 자 그걸 되돌려 주면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걸 내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 욕을 하든 뭐라든 에이 나는 괜찮아 욕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뭐 욕먹는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되는데 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칭찬받고 살면 천국 갑니까? 이게 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욕을 하면 욕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세상 사람들도 욕먹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42절 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자.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싶지만 유튜브 촬영하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이 누군 줄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지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거 안 들어. 근데 그 듣고 따라간 이단에 따라간 사람은 그 사람은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안 됐든지 아직 그 귀가 안 열려졌든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이단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세기의 택한 백성은 끄집어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떤 태풍을 일으켜도 복음을 듣는 교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교회 안 친다니까요.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 가서 백날 앉아있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동원해서든 간에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자, 볼까요? 44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요. 부부가 이혼하면 교회 안 나와. 쪽팔리다가. 예, 사업 망하면 안 나와. 예. 또 얼굴 뭐 수술했다고 얼굴이 뭐 하다 뭐 흉터 잡고 있다가 안 나와. 다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자존심 상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요. 부부싸움을 했든 사업이 망했든 뭐 수술이 하면 눈뜨기가 밤뜨기가 됐든 남편한테 하든 뭐든 맞아갖고 뭐 피가 질질 나든 나는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쪽팔린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얻어 맞았습니다. 수술해서 뭐 눈뜨기가 밤뜨기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근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요 교회고 뭐고 주일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외면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혼을 하든 사업이 망하든 뭐 한 대 얻어 맞았든 나와라.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자, 46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안 열려지니까요 이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 너희가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고 모세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은요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어요. 율법은 나중에 성경 찾아보겠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목적은 너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선악과 따가운 인간은 이걸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되냐? 예수 믿는 걸로 가야 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율법을 준 목적은 여러분 이 성경을 준 것을 여러분 이 성경대로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삽니까? 이 성경을 왜 줬냐?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지키래.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켜지든가. 탐심은 일반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일반하게 뿌리예요. 근데 돈 안 사랑합니까? 아무리 성경에 기록해도 우리도 그걸 지키지 못한다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삽니까? 아무리 성경을 기록해도.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는 1차적인 목적이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니까 폭로시키는 폭로서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지켜서 구원 받겠다고 한 사람 있었죠. 예, 누구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걸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켰어. 근데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스테반을 죽인 데 동참했단 말이죠. 그때 다메섹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꼬그라진 거예요. 아 율법에 흐르어도 흠이 없는 거 나 같은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구나. 오직 뭘로 구원 받는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성경을 주는 1차적인 목적은 이걸 여러분이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산다니까. 목사인 나도 못 사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걸 사라고 난 말을 못해요. 내가 못 사는 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 왜 무거운 짐을 집니까? 제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도 안 돼요. 왜요? 생각하고 오늘 큰 교회 보면서 내가 나도 저 큰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차에 타고 가면서 잠깐 하는 순간에 나는 뭐지예요? 탐심을 지었어요. 난 죄진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가 몸매가 너무 잘 빠져. 하고 뭘 먹었기에 저렇게 몸이 잘 빠졌대. 잠깐 마누라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는 순간에 난 이미 가늠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줬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알아요. 왜? 성경을 볼 때마다 죄가 폭로되거든.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니까 성경 안 읽어. 이해해요, 저는. 왜요? 성경은요,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폭로될수록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나를 의지하는 걸 불신앙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자꾸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듣기는 싫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두 대가리 세 대가리 받을 거 나누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 계속 죄가 폭로돼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거북해도 예수께로 연결해야 진짜란 말이죠. 47절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지사님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착실할 거 몰라. 성경 연관 구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눈치치만데 볼 필요 없어요. 자, 보면 다음에 어디 찾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절. 자, 누가복음 24절. 성경 찾기가 참 어려운 분은 미리 이거 보고 목사님 설교를 한편으로 귀로 듣고 한편으로 이렇게 딱 들으면 돼. 한번 이렇게 찾아놓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그까지 가면 너무 먼 것 같으니까 그 13절부터 읽어줄게요. 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요 두 제자의 눈을 가려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눈이 가려지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도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권사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가려놓으니까 두 제자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서로 이르되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가 그럽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거 당신만 일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뭔 일이라는 거 몰라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로 능한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이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사흘째니까 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면 또 어떤 여자들이 여러분 요대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먼저 가서 부활한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모든 성경, 모든 선지서예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죠. 선지서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명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그럼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구약 성경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다른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어둡게 하는 것도 누구고? 예수님이고 눈을 밝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니까 저분이 주님이구나 알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도 듣게 해줘야 되고 눈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할 때 구약 설교할 때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걸 설교라 보지 않고 유인전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옛날에 촬영할 때 많이 들었어요. 큰교회 목사님 설교한 거요. 요셉이가 꿈과 비전을 가졌더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다윗 설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줄 압니까? 골리앗을 물려친 다윗, 무슨 다윗이 용맹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용맹한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 무슨 다윗을. 성경에서 존경받을 인물이 한 분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존경받을 인물이 없어요. 인물을 존경하지 말고 예수님을 존경하라고 불렀는데 만나 그 인물이 어떻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요? 마누라 2번이나 팔아보고 아브라함을 뭘 존경할 거 있고 뭘 본받을 게 있어요. 다윗의 용맹? 살인하고 가늠한 사람을 뭐라고 존경합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줘봤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나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우리 그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왕을 들어서 세상에 부족할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은과 금이 날렸다니까. 그런데도 죽을 때 나처럼 살아봐라. 너희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다니는 게 모든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죽은 것이 가장 복되다. 그만하고 죽은 건데 아직도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금을 주시고 여러분 마누라 한 명 있는 마누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명 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다 줘봐도 안 된다. 세상은 헛되다. 그걸 설명하고 그렇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럼 어디 찾으면 될까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사실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저 말을 듣고 다름에 어디 찾을까 생각을 했다가 딱 찾아보면 정신이 딱 차려져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이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잖아. 성경을 왜 줬다고요? 성경을 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에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습니다. 그다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근데 어떠한 세상 이야기 들으면 안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복음이구나 하고 귀에 탁 열려져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언제 귀를 열어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뭐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를 전부 문자적으로 본대요. 문자가 아니고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의. 심령이 가난이 뭐예요? 가난. 가난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면 못 읽어요.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합니다.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그걸 갖추게 하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자, 또 성경을 주신 목적 이제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자, 성경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자 20장. 자,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냐? 이단은요, 매일 몇 시간씩 성경 연구를 하니까 PPT를 띄워주면 성경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적어. 우리 주의사님이 목사님 이거 다 이게 적을까요? 아니요, 적지 마세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그리 잘 찾는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못 찾아. 왜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적지 말고 이것만 그냥 해주세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아니 누구 이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 PPT에서 나 봤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왜 줬는지를 하나는 기억했다가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가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성경에요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기록하면요 이 세상도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간단하게 표적을 통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아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맨날 성경을 보면서 한 구절에 미쳐 내 신앙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참되하리라. 그 저주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한 구절 떼다가 붙여.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성경을 여기서 띄어다가 저기서 띄어다가 성경은 문맥과 성경을 해석하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또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반드시 처음에는 문맥을 따라야 돼요. 문맥. 앞뒤 문맥이 뭔지를 보고 이야기해요. 문맥을 따라. 두 번째는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걸 기록했느냐? 이것이 어떤 배경이지? 감옥 아니냐? 감옥 바뀌냐? 뭐 광야냐? 배경 따라 읽어라.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저자가 과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자의 의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중요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네 번째, 부속사적으로 읽어라. 모든 성경을 다 예수로 해석하라. 예수로. 부속사적으로 읽어라. 마지막 5번째,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제가 구약 성경을 할 때 아침마다 신약을 해석해줘요. 신약으로 십자가 이후로 해석을 해요.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신약 본문을 봐도 구약을 갈 때가 있고 구약 본문을 할 때도 신약을 볼 때가 있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그 5가지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엔간한 이 성경이 뭔 말을 하려는가 다 알아요. 그냥 한 구절 띄어다가 읽은 거 경계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아.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건 칭찬을 해도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만날 이 말 띄어다 갖다 붙이고 저 말 갖다 띄어다 붙이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해석 잘하네. 모르니까 그래. 성경은요 아무거나 띄어다 붙인 게 아니고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돼요. 문맥과 배경 따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가볼까요? 성경을 또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자,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게 예언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목사 점쟁이도 많고요. 기도원 점쟁이도 많아요. 예언이 뭐냐? 네 올해는 8월달 이후로 좀 조심해라. 무슨 띠야? 뭔 띠야? 그럼 8월달 이후로 좀 조심해라. 몇 월달 좀 조심해라.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참만이만 예언이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으로 증거한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을 해라 말해라.
뭐 이사 가라 말아라. 그 점쟁이지 그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 성경을 풀어서 예수로 증거한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 때 조심히 풀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냐.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라. 어떤 조심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막 성경 구절을 아무 데다 갖다 붙여.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때부터 뽑기 하자, 뽑기. 자, 와봐봐, 자자, 봐봐. 자, 하나, 자, 내년에 성경 건축을 해야 돼. 성경 건축이 아닌데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면 네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뭘 해라. 전부 충성된 말씀만 전부.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게 주신 말씀 벽에다가 붙여뒀고, 아니 하나님이 1189장 31,174절 나에게 다 줬지. 아니 한 달 한 구절만 띄어가지고 올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벽에다가 붙여뒀고, 그걸 하나님이 올해 그게 뭡니까 그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아니 성경 66권 1189장 31,174절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뽑아야지. 뭐 뽑힌다고 뽑아놓고 그래도 좋다고 받고만 웃고 박수치고 한 달 좋은 말씀 받아 그 나쁜 말씀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뽑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사로이.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또 성경 구절 하나 골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비나 존경하라. 그러면서 또 디모데 전서 말씀을 또 골라갖고 또 성경 구절을 골라갖고 그런 성경 구절 갖고 성도들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사사로이 푸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으면 그거 다 사사로 목사 욕심이고 당의 욕심일 뿐이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부로 풀면 큰일 나요. 목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풀면요 저주가 더 많이 임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성경을 풀면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성경도요 저도 왜 성경을 갖고 성도들 왜 휘어잡으려면 어느 구절을 펴면 될까요? 저 권사님이 요즘 봉사를 별로 안 하네? 그러면 권사라 그리고 또 찾아갖고 또 봉사해야 될 걸 또 갖다가 그걸 성경 도구주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성경 도구주의. 성경을 내 입에 맞춰서 절단하는 걸 성경 도구주의라 그러면 그 저주 받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냥 골라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요한복음을 쭉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저 장로님이 말을 안 듣는데 말 잡는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자 장로님 보세요. 봐 성경은 이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쭉 나가야 돼.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 쭉 나가야 돼. 뽑아갖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풀지 마라 성경은.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설명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선포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가 선포되고 예수님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로 풀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성도로 간다면 이걸 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엉뚱한 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럼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설명하겠죠. 사사로이 푸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가봅니다.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되겠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되겠냐. 자 마태복음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내가 막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주여 막 이런 거 싫어해요. 왜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요. 또 하나 더 조심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게 중보기도. 무슨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는 디모데서 2장 5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팀. 전부 지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 협회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목사님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 목사가 진짜인 같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참인가 진짜가 뒤가 나와요. 뭐가 거짓 선지자가 뭐가 가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은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하면 나와요. 문맥 따라 봐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떠나가라. 난 너를 모른다.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 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이 깨졌다. 예수님이 깨져서 그게 성수의 강이 나.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유실되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 선지자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 선지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거래요. 말씀 위에 신앙생활이 세워진다면 흩어지기가 안 해요. 아침 6시에 매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40분간 충만 우리 아침 설교가 45, 50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가면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사단이 와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넘어가냐? 말씀이 없어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가 않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모래가 뭐예요? 만날 기적, 이적, 표적.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 이상하게 엉뚱한데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이단들이 넘어가면 목사가 넘어가, 장로가 넘어가, 권사들이 넘어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중직자들. 왜 넘어갈까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40년, 30년, 40년을 담아서 한다는 말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목사 말 잘 들읍시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게 희망이가 없어요. 머리 위에 집어넣으면 발로 차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이 돼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헛소리하지 마. 당신이 나를 구원시켜? 예수님이 구원시켜.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없단 말이에요. 뭔 헛소리하고 있어. 막 뭐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뭔 말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희망이가 없어.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요. 아침 예배예요. 왜요? 주일날 한 번 말씀을 하고 앵간한 믿음 갖고는요. 진짜 못 이깁니다. 만나를 매일 먹어야 새 힘을 갖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제가 그래서 아침에 계속 하던 말씀을 듣고 무장이 돼 있어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양식 갖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하루 매일 아침마다 내렸지요. 모닥거리 갖고 일주일치 내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잘못된 믿음이 뭐냐.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나. 말씀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어요. 기적, 이적, 표적. 20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요 다 무너집니다. 죽기 전에도 무너져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게 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암덩어리가 오게 말씀이 없으니까요 다 무너져요. 목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아까 에베소서 말씀 6장 했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탄을 무찌르려면요 공격부는 검밖에 없어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밖에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나머지 다 방어무기란 말이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갖고 누가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성령 해방제 목사 말 안 들으면 성령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제지. 예수 이거 목사 말 안 듣는 게 성령 해방제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성령 해방제 이 땅에서 그거 못 받고 하나님 나라도 그거 못 받는 게 덜덜덜 떨고 이게 뭡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데 모세가 뭘 전했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이 뭐였기에 모세가 전한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여기 나왔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성경, 이 율법에 모세오경 우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근데 613가지 612개는 지켰는데 잠깐 하나를 만약에 안 지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몸매 이쁘게 빠졌는데 TV를 보고 잠깐 헛생각했으면 이미 나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뭐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안 돼. 모세가 준 율법으로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다.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가 그런 예언을 하나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사가 치려고 할 때 잠깐 세상을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오고 오는 모든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을 딱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 자꾸 여러분 죄를 정죄해. 네가 그러고도 맞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지. 장로 맞아. 목사 맞아. 뭐 권사 맞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내가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그럼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자꾸 그 정죄를 하면 마귀 사태가 죄를 자꾸 부르면 꼼짝달싹 못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심정인데.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란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9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다 찾아보면 너무 또 늦어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19절. 자, 로마서 3장 19절 가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게 하라. 율법을 못 지키니까요. 난 죄인이라고 입을 막아요.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입을 막아. 왜 막아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입을 막아. 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여기 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이 성경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나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죄를 깨달아야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성경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더라. 죄를 깨닫. 이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혹시 여기서 이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오늘 인정할게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이 말씀 못 지킨다니까요. 창세기 6장과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어렸을 때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놓고 이걸 지키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 거를 그러니까 구약이 다 그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죠.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근데 자꾸 옛날 죄를 끄집어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거 다 잊어버렸다, 간과했다는 거 넘어갔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때묻은 거 20살 때 지은 죄, 30살 때 지은 죄, 50살 때 지은 죄 왜 그걸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부 간과했다, 없애버렸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예수님도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된 거예요.
뭘 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 용서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부터 여거도 묵든 뭐 손가락질 다 해도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의롭게 됐는데 뭘 가지고 또 그냥 죽을 인상을 하고 막 못 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게 됐어. 왜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 중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슬도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지만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됐기 때문에 누가 너희에게 뭔 죄를 지었냐 그러고도 맞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될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머리 긁지 말고 그래 나 죄인 맞다. 내 여보다 먹어도 싸다. 그런데 그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머리 긁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목사가 바르게 못 전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듣지 못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한번 찾아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왜 말씀 전하는 게 두렵냐?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요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소문이 듣다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요 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고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복음은 한 가지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귀를 좋게 기분 좋게 해준 걸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 형님 자체도 아니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뭐 예화도 좀 듣고 기분 좋게 하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면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이 숫자가 적어도 복음을 바르게 못 전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사람 눈치 보이라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봐보세요. 다 잘 먹어. 다 잘 먹고 사람도 많고 호의호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준다 그래요? 이 세상이 부귀영화를 준대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또 하나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예요? 막 은이빨이 금이빨 된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신비주의. 세 번째 고지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서울대 가야지. 사법고시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얇은 데 취직하면 영광이 되겠어? 그게 복음입니까? 막노동꾼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야 영광이 돼요? 오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지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지금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데 예수를 전하는 거고 그건 좋다고 할렐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 다른 데 예수 다른 행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 전하면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닙니다. 성경을 더 상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을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그냥 말하는 사람도 좋아 듣는 사람도 좋아. 감성팔이. 아이고 요즘에 몸소리가 다 감성팔이. 막 감성을 막 그냥 막 자극을 해. 박사님 우리는요 뭐 일기 쓰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감성을 막.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들어보고 눈물 척 흘러요. 무슨 복음이 감성팔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다 은혜를 받아요.
왜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려져, 귀가 막혀, 마음이 안 열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요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 여러분 이단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따라가도 못해요.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전한 것이 사도들이 한마디 없어요. 제발 성경 갖고 와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 전한 것이 있는가 사도들이 전한 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갖고 와서 좀 보여줘 보세요. 나도 좀 말 좀 그렇게 전해주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진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금 교회 시대 진짜 말씀이에요. 어디 사도들이요 전해 복음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부자로 살고 이름을 날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종으로 있냐 종으로 살아라, 부자로 있냐 부자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라고 말했지. 무슨 그런 복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 전하는 사람도 그냥 자신 있게 전해. 도대체 나는 어디서 저렇게 용기가 나도 저렇게 없는 말을 전할까? 난 모르겠어요. 이걸 맞기를 못 알아먹으면요. 처음 들어보면 맞기를 못 알아먹으면 유튜브를 들어서 여수 서문하게 유튜브 하면 올라가 있어요. 예. 아니면 우리 교회에 또 밴드가 있어요. 밴드를 보고 기도문도 읽고 그거 한테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내한테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이 있고 잘못된 신앙만 있으면 그걸 싸워 이겨내야 돼요. 아닌데 전에 우리 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큰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이 설교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줬다면 나는요 여러분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나님은 좋대요. 아멘. 내 아들 예수만 자랑해야 하나님이 좋대요. 아멘.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꼬라지를 내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문목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막 엉덩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내 아들 칭찬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사탄의 종이죠. 그리고 마귀 사탄은요, 뱀 새끼는요,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요,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사설에 풀어서 땅의 것을 준다고, 땅의 것을 준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도 저주, 전한 사람도 저주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씀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머대교회에 오직 소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하며 예수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대한 그 영성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랐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